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못했습니다. 예, 설교 준비하느라. 그래서 맛있는 피자 한 판 일단 드리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겠죠. 예, 네. 근데 이 피자 한 판이 이렇게 배달이 되어졌는데 균등하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라 주십시오. 예. 자, 예.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나누어져 있죠. 네. 큰 쪽 먹고 싶으시죠? 예.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세계의 그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보면 이런 피자 한 판의 양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 되어지는 이 양은 누가 차지를 하냐면 상위 1%, 약 0.7억 명이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큰 덩어리는 상위 2%부터 해가지고 20%, 약 13.3억 명. 예. 그리고 나머지 저 작은 조각이 하위 80%, 예, 56억 명이 세계의 경제의 어떤 부를 저렇게 나누고 있답니다.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큰 쪽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70억 명을 이 세계 인구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이상이겠지만 이 한 명도 안 되는 0.7억 명이 거의 세계의 부의 한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래서 그 국제 구호 개발 단체가 옥스팸이라고 하는 옥스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개발 단체가 있는데 이 개발 단체에 의하면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상위권 부자들이 1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부의 8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1년 동안 생산되어진 부의 82%를 이 1%의 상위권 부자들이 차지를 하였고 하위 50%는 전혀 부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그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 부의 그런 편중이 얼마나 심해지냐면 보통은 상위 1%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보고에 따르면은 1%는 잊어버려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0.01%가 그 미국의 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1월 온라인 패널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만 그렇고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부의 편중이 갈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도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나아지는 기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조금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당시 시절에는 외부의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애굽이 그 자국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 속에 끼어 있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적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가고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보통은 나라가 안정적이고 어떤 경제적으로 부가 창출되고 있고 그렇게 강성해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제사 받기 싫다, 너희들의 예배 받기 싫어, 너희들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 싫어, 그만해라,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불만이 있어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 있고 국가가 부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부패된 모습들을 아모스 선지서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고 짓밟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러면 그 옷이 재산 1호고 그것이 없으면 추운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저당 잡힌 그 옷을 가지고 자신 편하게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또 한번 보면 4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향하는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들 또한 어때요?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가장에게 야, 가서 술이나 사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정이 엉망이고 사회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소리 집어쳐라.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문에서 뇌물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얘기할 때 그건 헛소리야, 그건 듣지 마. 돈 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 사회가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는 귀한 것, 존귀한 것들이 올려오고 있는데, 값진 재물들이 올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흘러가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뭘까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다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항상 쌍으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소돔 땅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공도,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말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실현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의라고 하는 이 ጼ다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일치하는 상태, 일치하려고 애쓰는 상태, 그렇게 지향하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ጼ다카입니다. 그리고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 ጼ다카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행하는 의를 바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ጼ다카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한다면 미시파트는 뭐냐면 이 근본적인 정의가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미시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제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ጼ다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눈이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진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ጼ다카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 기본적인 정의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시파트, 그 공의는 더더욱이나 실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 시대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떤 왕이요? 그냥 사람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ጼ다카와 미시파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킬 왕이 없으므로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암흑기였고 그 시대가 절망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부합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리하여서 그 왕이 그 통치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행하여 때, 그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 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도 이런 보고가 나와지는데 우리 열왕기 상 1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만들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회의 전역으로 비쳐가는 것,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사회의 그 계층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안정적이고 부강한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회가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시대는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는 11조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 예물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렸도다, 버리지 말라. 말씀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 노예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약 1,400만 명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0만 명 중에 500만 명 정도 되는 수는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학대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갔고, 900만에서 1,000만이 되는 그 많은 노예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아메리카 땅으로 그렇게 팔려갔는데, 그 팔려가는 와중에 노예선의 그 갑판에 주일이 되면 선장들과 백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선 그 밑바닥에는 누가 있어요? 흑인 노예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노예선 그 갑판에서 울려지는 그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것처럼 들려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근거가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딴 데가 있고 그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제1호 선교지는 어디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2호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만연하고 있어도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그냥 내 믿음만 지키련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일평생 바쳤던 우리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노예 제도의 폐지였고, 한 가지는 그 영국 사회에 걸쳐 있는 만연한 그런 여러 가지 폐악된 관습과 풍습을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일평생 바쳤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20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그 나머지의 생애를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하여 그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서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공의와 정의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의 어떤 학교 앞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법이 상정이 되어졌는데, 그 법을 상정하기 위하여서 그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의 발을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시대처럼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와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 의가,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평강과 희락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만 앉아가지고 그 기뻐한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역마다 정말 강물이 그 구석구석마다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러한 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 그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